잠언 29장 16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데 그 의인들은 그들의 망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반드시 악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시작.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서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올가면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올무에 걸리는데 근데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가 그물이 걸려서 잡히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려서 잡히는 것처럼 인생도 자기 재앙의 날이 오면 반드시 거기 걸리게 됐다. 올무는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재앙의 올무에 걸려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연세는 짧아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요 반드시 선악간에 보응하십니다. 죽어서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보응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자기 선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지만은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이 왕비는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대신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왜? 와스디가 왕에게뿐만 아니라 방백과 백성에게도 잘못한다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걸 본받으면 남편을 멸시하니까 왕비를 패하고 다른 왕비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왕후를 다시 간택을 해서 거기 뽑힌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때 그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요, 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생명을 건진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 에스더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아말렉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7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아말렉 왕이 지금 누구냐면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냐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는데 이 광야에서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뒤에 쳐든 사람들을 쳤어요. 아말렉이. 아무 무방비 상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을 이겼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그들의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즉 씨도 안 남기고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려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 안식을 주셨을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없애버리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녀노소 아낌없이 싹 멸해버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까닭없이 공격해서 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그 아각 그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짐승의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런 살찐 것 이런 것은 살리고 가치 없는 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린 거죠. 이때 아말렉 왕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해버려 한 아말렉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 하만이가 누구냐 대적이라고 나와요. 대적. 자 10절 한번 봐요. 에스더 3장 10절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거 보세요.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말렉이 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시켜버린다고 한 그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귀 앞잡이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만이야.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려고 하냐면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꿇어서 절하지 않는다고. 이것 하나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약하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계획한 사람이 하만입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 모르드게가 꿇어서 절하지 않았냐면 꿇어서 절한다는 거는요.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인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지만은 무릎을 꿇어서 절한다는 것은요. 이건 경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경배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마귀가요 순식간에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종으로 전락한 아담에게서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무릎 꿇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에게 주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경배라는 것은요,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누구에게만 꿇게 되어 있냐?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무릎은. 그래서 인간들은요, 무릎 꿇어서 절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무릎 꿇어 절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경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요,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불교든 무슬림이든 어디든 무릎 꿇고 절하는 건 경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무릎 꿇고 절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경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경하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그런 괴계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는데 나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인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만이 왕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에스더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 나라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달라서 그 나라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만민 다른 나라의 법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요 왕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을 꾸며가지고 진멸하기를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고 왕은 이 하만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월 1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백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자 그래서 정월 13일 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서를 써가지고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딱 인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3일이 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를 역절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이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분열을 불원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3일 날이 다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앉아서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모르드게도 통곡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알려가지고 다 유대인들이 지금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구글별을 입고 제에 앉은 자가 무수하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굵은 별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그걸 모르고 이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베옷을 벗기려고 옷을 보냈는데 옷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만 생명이 무사할 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유다인들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왕이 부르심이 없이 그냥 나가면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뭐 안 부른 지가 30일 됐는데 내가 그냥 나가면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니까 네가 왕후가 된 지 이때를 위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말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부터 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마라. 너 혼자 생명을 부지하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렵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교회가 문 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을 못 믿을 그런 환경이 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만약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이 없으면 그리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한다. 반드시 그렇게 말이 없이 혼자만 잠잠하고 말이 없이 자기 혼자 꾹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대적자들하고는 우리가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왕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든 하나님께서 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되든 나라에서도 무슨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위를 주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나라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폐역을 휘두르고 이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같은 국회의원이고 같은 법원에 있고 같은 나라에 있고 같은 군인이고 법률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직위를 준 것이 그런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말없이 잠잠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때를 위해서 말을 하라고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직책과 직위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우리가 내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놔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뜰에 선 것을 보고 그물을 내밉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자, 5장 3절입니다. 에스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자기 생명을 놓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간 에스더를 보고서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 말은 무엇이든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응답은 떨어진 거예요. 이미 응답은 끝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다 멸절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요 이 나라가 그냥 온전하겠습니까? 공산주의 되는 건 뻔한 거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건 뻔한 거고 이 나라가요 자유도 없어지고 이북처럼 그렇게 통행도 제한되고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유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개인의 자유가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놀러 다니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무슨 종교 하나님을 어떻게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예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하만에게 다 죽게 된 것처럼 이 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어디 가는 것도 통행증이 있어야 가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농사짓는 거 다 뺏어가고 짐승처럼 사는 거지. 독재자 밑에서 자유도 없이 노예처럼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끝까지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가 우리나라와 지금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밤낮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요 전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3일 동안에도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3일 동안 금식을 못할 것 같으면 진짜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한 끼라도 진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계속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왕한테 그랬어요. 제가 잔치를 할 텐데 하만이하고 같이 좀 잔치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하만이한테 얘기하니까 하만이가요 왕후 잔치에 자기를 초대한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옵니다. 자 9절부터 봐요. 에스더 5장 9절입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래요. 악인들은요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기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기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잔치에 나가는 이 하만이가 이렇게 50규빗 되는 나무를 딱 세워놓고 왜? 모르드기 달아 죽이려고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잔치에 갑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야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좀 더 앞에서 읽어라 해가지고 듣더니 왕을 모살하라는 것을 모르드기가 고발했다는 것을 거기 이제 하필 또 거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를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냐? 내가 뭔가 모르드기에게 상을 준 적이 있냐? 뭔가 보답한 게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 하만이가 지금 밖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하만이가 들어갔는데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6장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지금 이 하만이는 여기서요. 그래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아주 왕이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왕이 입는 옷도 입고 왕이 타는 말도 타고 왕이 쓰는 왕관도 쓰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를 지켜가지고 다 말꽃비를 잡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반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참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이 하만이는요 생각으로 완전히 지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에스더 6장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기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 왕복을 입고 한번 왕관을 쓰고 왕의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이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까지 세우고 온 자기에게 그 모르드기를 태우고 그렇게 말고뼈를 잡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아주 그렇게 왕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왕복을 입고 말을 태워서 왕관을 씌워서 모르드기가 탄 말을 끌고 지가 돌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완전히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에스더 6장 12절 모르드기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왔어. 머리가 깨지지. 자기 생각이 완전히 묵사발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빨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오라고 또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서 즐거이 첫 번째 잔치에는 갔는데 두 번째는 하늘까지 높아졌던 하만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잔치에 갑니다. 근데 잔치에 가니까 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스더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정말 이게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왕후 에스더가 이것 때문에 잔치를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잔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나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왕은 놀랐어요. 아니 어느 놈이 이런 다
당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놈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소리입니다. 왜? 이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전멸시킨다고. 근데 왕후 에스더도 유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지금 하만이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지금 죽은 목숨입니다. 내 민족, 내 백성들도 지금 죽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민족을 내게 돌려주시고 내 생명도 내게 돌려주소서. 이렇게 왕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확한 무리들에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대통령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만이가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했으니까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은 다 하만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유대인들의 민족들의 지금 생명은 다 하만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왕에게 돌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뭐라고 말하냐. 5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지금 두려워서 이제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이제 후원으로 잠깐 일어나서 한 바퀴 딱 돌고 딱 들어오니까 하만이가 에스더에 앉은 걸상에 엎드리니까 왕이 아니 저것이 이 궁중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이런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무리가 하만을 확 감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모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지가 도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하고 위험을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빠뜨려 죽이려고 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담을 하고 돌을 쪼개고 나무를 쪼개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위험을 당하고 몸이 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 자, 잠언 26장도 한번 봐요. 잠언 26장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아멘. 그래요. 함정을 파는 자. 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니까 그것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도 역시 그것에 자기가 친다는 거. 자, 10편 7편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엉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엉덩이를 파서 만들었어. 왜?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근데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졌대. 그 자네라는 것은 그 고통과 재앙도 역시 남에게 준 고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남을 갖다 못되게 하는 그런 포악이 자기 정수리, 자기 머리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하고 남에게 더 유익되고 잘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죽이려고 하면 너부터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 남을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낫게 생각해야지. 근데 이렇게 못된 사람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고 순간적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다시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아달을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유다인들을 지금 멸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지금 유다인들이 대신 죽이는데요. 몇 명이나 죽였는가? 왕에게 이제 지금 고합니다. 에스더 9장 10절부터 보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자, 하만의 10아들이 죽었어요. 하만도 장대 매달려 죽었죠? 하만의 10아들과 그 하만까지 1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13일 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대여 그 대적들이 500명이 죽었습니다.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다롤 14일에도 그 다음에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고, 자, 300명 죽었죠. 그 다음에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즐긴지라. 이게 뭐냐? 불임입니다.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이 대신 다 죽었는데 그 대적들이 죽은 숫자가 75,811명이 죽었습니다. 싹 도륙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자, 21절부터 봐요. 에스더 9장 21절.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여기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2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걸 불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임일을 갖다가 이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역전을 시킨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3일 동안 기도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되려 도륙시킨 것이 바로 이 불임입니다. 이 불임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런 역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왜? 악인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악인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겁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 내 백성아 그들이 멸망하는 그 죄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래서 악인은요 하루 이틀 만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불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0편 하나 더 볼까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됩니다.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많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약속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해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부림을 맞아서 우리도 슬픔 면에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춤추며 감사하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